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있음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에게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음을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를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바람난 아내에 비춰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번번이 떠났고 마치 남편을 버린 바람난 아내와 같았던 것이죠.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구약에서의 나팔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부러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나팔을 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배 때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용도로도 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배에 쓰일 수 있는 도구인 나팔을 통해서 임박한 재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입니까? 그곳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은 겁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서 독수리라고 하는 동물은 원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묘사하실 때에 사용하였던 동물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나타내 보이실 때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든든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독수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쓰인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부정한 새, 독수리나 매는요, 성전 위에 앉거나 혹은 그 위에 맴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쫓았다고 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이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쓰여야 할 나팔이 재난을 알리는 나팔이 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그들의 모습을 예언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하리라. 아멘. 나라가 힘들고 재난이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형은 히브리어 자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였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이며 사사시대에 압제를 당했을 때 부르짖는 장면에서도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2절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목청껏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러셨고 사사시대 또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목소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제사를 바라보시는지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죄가 더 많아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원래 제사는 죄의 전가를 통해서 나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넌 깨끗하다, 넌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애굽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완전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조차 애굽을 벗어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부르짖음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아니 왜 오히려 제사를 할수록 죄가 더하여지고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오히려 출애굽이 아닌 애굽으로 향하여 보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진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호세아서에서 고멜과 결혼하라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되돌아올지라도 이스라엘을 내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묘사의 반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이것은 돈을 지불하고 외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시작은 호세아에서의 시작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고멜이었습니다. 바람난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를 은 15과 보리 1호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사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돈을 주고 외도하는 남편의 모습인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10,000가지는 실제로 10,000가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제사와 절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의 어원은 바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인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고 왕궁들을 세웠다. 자신들의 왕궁들을 세워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외도를 하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살아가는,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며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진실된 돌아옴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보시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으셨다라는 것이요. 율법의 마음과 정신은 사라진 채 행위만 남았고 율법의 전 영역에서 주신 그 수많은 율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칭하셨으며 왜 그들의 삶을 질책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바람난 아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한 죄인과 세리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까? 진정한 마음과 정신은 잃어버린 그 율법, 그리고 행위만 남은 그들의 삶,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죄로 보신 것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동기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허락하신 그 본래의 의도를 다시금 일깨우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율법을 회복시키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의 자리가 행위만 남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치셨듯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의 마음과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마음과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시키는 우리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록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우리의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공구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공구남 다락방이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순원들을 돌보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